함께 나의 생각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삶의 고통들 그런 거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지만 사람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들로 평가를 하고는 합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 외모, 재력, 인상과 같은 것들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눈이 동그랗고 눈꼬리가 좀 처진 걸 보니까 아마 온순한 사람일 거야. 혹은 저 사람은 정말 싸납게 생겼다. 절대 건들지 말아야지 하는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저 사람의 입은 옷 브랜드를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아. 친하게 지내야겠다. 아니면은 세상에 저 차는 내가 너무 갖고 싶던 차인데 저 차를 끌고 다니다니 한번 태워달라 그래야겠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무엇으로 평가를 할까요? 성경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여호와의 도를 따랐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더라. 여호와의 길을 떠났더라와 같이 성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는지 섬기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살았는지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아주 독특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인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서는요, 한 이방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백부장이에요. 로마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표현 중에 우리가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이야기의 결론에 가깝습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독특한 한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고넬료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10장의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시작은 고넬료라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 고넬료는 방금도 나눴듯이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그 온 집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서 명령을 따라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청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환상의 내용이 욥바에서 지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누구죠? 베드로를 만나보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환상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환상이 참 자주 등장하는데 환상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유튜브를 보듯이 혹은 영상통화를 하듯이 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고넬료와 베드로는 여러 정보를 얻고 변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 역시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시간은 제6시, 곧 정오였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배가 고팠고 점심을 챙겨 먹고자 하던 중에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같기도 하고 그릇과도 같은 무언가에 각종 짐승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릇 안에 있는 것들을,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먹으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동물들을 표현하면서 각종 4발 달린 짐승, 그리고 각종 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 4발 달린 짐승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언제 봤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러 종류대로, 여러 가지 종류대로 창조하셨던 그 모습 속에서 이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릇 안에는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짐승들.
그게 율법에 부정한 짐승이든 정한 짐승이든 상관없이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먹어도 되는 짐승인지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인지 그건 아무 상관없고 낙타든 염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독수리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명령을 듣고서는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그 속되고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들리는 이 말소리가 누구의 말소리였을까요? 누구의 명령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 말이 누구의 말이었는지 알고 있었는데 아주 당당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여, 그 부정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보면 우리는 베드로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에 대해서 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여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순종하고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뜻할 수도 있죠. 혹은 하나님, 그의 준하는 어떤 거룩하고 경건한 존재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온 천사나 사자 정도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자신의 정결에 대한 관점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몇 번이나 반복되죠?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편협하고 꽉 막힌 사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3번이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거 먹어도 돼. 먹어라. 부정한 거 먹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나의 거룩을 해칠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편협하고 꽉 막힌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더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환상이 지나갔습니다. 3번의 환상이 지나갔어요. 어리둥절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몇몇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으로 가이사랴로 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베드로의 그 편협한 시각을 고쳐주고자 하셨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이 환상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0장 17절과 19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생각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경험하고 금방 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곱씹으며 묵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환상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의 초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의 초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사실 참 많은 다양한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가끔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어 라고 고백하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어떻게 되죠?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나면은 쉽게 까먹고는 합니다.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번에 중등부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저번 달에 갔다 왔는데요, 그곳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주일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수련회 말씀이 기억나는 게 있니? 벌써 많이 지워졌더라고요. 예, 아쉽게도 벌써 많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찢어버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너는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잘 찢고 있니? 그 결단대로 잘 행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 한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그렇게 할게요. 네, 까먹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결국은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28절의 기록을 미루어 보아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고넬료와 자신이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생긴 것이죠. 베드로의 사고에 조금의 전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율법과 다른 일들을 행하고 계시구나. 그 환상의 이유가 자신을 율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이방인과 함께 나누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어쩌면 조금은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앞에서 아주 공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며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며 그 집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28절의 고백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사실 아직까지 베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초대를 받았고 그 초대에 응해서 왔을 뿐입니다. 아직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사상과 신념, 생각들이 조금씩 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천히 그의 경험들이, 그의 사상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환상이 없었다면 당연히 절대 나오지 않았을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상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릇 안에 있었던 많은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은혜에 잔뜩 적셔진 두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역시도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 환상을 베드로에게 소개합니다.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서 욥바에 있는 당신을 청하라 하였습니다. 그 환상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그것을 들으면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거기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그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깨달음에서 베드로가 한 단계 더 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머리는 딱 한 가지의 생각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 여기 모인 이방인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겠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다해야겠다. 원래 유대인으로서 이 이방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인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양한 정체성이 있죠. 수원화산교회 성도이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청년이기도 하실 거고, 교사이고 찬양팀이고 찬양대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집에 가면 또 달라지죠. 누군가는 아빠고, 누군가는 엄마고, 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부르셨듯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그 모든 순간과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 놓으신 겁니다. 직장에, 가정에, 교회에, 그 어느 곳 빠짐없이 모든 곳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을 불러 놓으셨습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요, 베드로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바로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위에 임한 겁니다.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던 적은 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어요. 빌립 집사를 통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얘기가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고넬료의 가정에 갑자기 성령이 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팔짝 뛰고 놀랄 노릇입니다. 아마 이게 초대교회 중심이었던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증언이었다면 헛소리로 치부되었을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성령님은 우리 건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유대인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드로는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했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의 집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의 관념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런 생각들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깨고 계신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것을 보고서 그곳에 함께 있던 유대인 신자들도 당연히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 신자들도 당연히 놀랐습니다. 그들이 놀랐던 이유가 뭡니까? 아직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곳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제를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는 정도였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손길을, 그 자비의 손길을 보여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멋진 분이라서 이방인들에게도 역사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역사들이 자기들을 위함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이방인의 집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갖게 될까? 이 이방인의 집에서 유대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선 그 생각들이 모두 깨어졌을 겁니다. 이방인들, 저 헬라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저 헬라인들에게도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성령을 보내주시네? 저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네? 이들이 자신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바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런 깨어짐 속에서 베드로의 달라진 행동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 이방인들과 가이사랴에서 며칠간 더 머물며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베드로는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베드로 선생님,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렇게 머무셨습니까? 베드로 선생님, 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의 생각이 너무 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나의 생각이 더욱 먼저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계획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 앞에 마주치는 현상입니다. 초대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살아갔고 그들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런 고정된 생각을 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 속에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24년이 들어서 저에게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드디어 기다리던 신대원 졸업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사역에서 더 많이, 그 졸업함으로 인해서 교회 사역에 더 많이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부서의 이동일 겁니다. 작년까지 초등부를 맡아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는 조금 더 큰 친구들과 함께 중등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서를 이동할 때에 저는 주변 전도사님들에게 참 많이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중등부 하고 계시죠? 중등부 아이들 어때요? 참 다양한 대답들이 왔습니다. 근데 다들 부정적인 대답이더라고요. 초등부 때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초등부 때 그 아이들이, 그 밝고 명랑했던 아이들이 많이 깔아앉아 있을 거예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한 해 한 해가 다르듯 그 저와 함께 초등부에서 예배드렸던 그 친구들도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다른 것이죠. 2024년 1월 7일에 첫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귀엽던 친구들이, 그렇게 밝고 명랑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털이 듬성듬성 나고 이제는 조금 뭔가 무거워진 그런 느낌, 함부로 말을 걸 수 없고 다가가면 뭔가 싫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포스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전도사님들의 말이 맞았구나,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수련회 가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그대로더라고요. 수련회에서 나눔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들이
초등부에 있었던 때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겉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귀하더라고요. 겉모습은 이제 조금 저와 비슷해졌지만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여전히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순수한 마음과 그런 귀여움들이 숨어 있었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가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사역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 역시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 하나님은 이 자리에 제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무언가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했던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고요. 이뤄 나가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사역 역시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채찍을 주시든지 당근을 주시든지 어떻게 해서든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나의 생각에 틀어박혀서 하나님의 신호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무시하고 이방인과 함께 했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중등부 친구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다가가지 않았다면 그 친구들과 저는 여전히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사이였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그리고 이 수원 화산교회에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신 바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기도함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뤄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앞날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고 어려움의 자리고 불편함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신지는 알 수 없죠.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뜻이 있다는 것,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 수원화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